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밝고 밝은 아침을 맞이하고 주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드려진 예배가 우리에게는 그냥 귀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본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보다도 득음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목보다도 더 금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함을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아 특별한 자리로 초청받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은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다같이 20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편에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지시하시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앉아서 찬송가 83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난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봄 부끄럽고 괴로워 잔나게 낮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동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이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므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 늘 감사와 또한 우리 주님의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또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선물로 주신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길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허덕이며 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윤택하고 또 형통해 나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육을 더욱더 강건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경건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이 믿는 것이 우리의 이것이 하나의 증거요 또 우리에게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땅 끝까지 우리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가 합당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고양동 산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의 모든 것이 필요로 하지만 또한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친 것에 우리는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이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사손손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실 말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들고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실천과 또한 순종과 복종에 따르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받고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망으로 삼지 말고 불평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성가대 하나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3편이 되겠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88장 찬송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일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손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손일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도 못하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 오늘 고생 족하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유튜브 우리가 지난 예배 그리고 오늘 예배는 오늘 예배 끝나고 방송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또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고양동산교회 치시면 유튜브가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걸려와서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회수가 다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나오니까 여러분도 집에 계실 때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다. 간혹 또 방송을 보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또 전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방송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집에 계실 때든지 또 아니면은 시간 되어서 차를 타고 가실 때 방송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민족기도회 사회봉사부 예배 후에는 재직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재직되시는 분들이 그냥 가세요? 왜 권리 행사를 안 하세요? 네? 그렇잖아요. 권리 행사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책임도 있지만 권리가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는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의 뜻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면 그거 중요한 결정할 때 여러분의 뜻을 반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배나 남녀 전도회나 재직회는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셔가지고 책임도 해야 되고 권리도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집사로만 그냥 있을랍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으면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래 다녀도 제가 개척을 해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직분자를 세워서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직분을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구나. 이게 교회에 반드시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구나. 교회도 덕이 안 되고 유익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직분을 세워서 못하겠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도 감당도 못하는 직분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달란트 받아놓고 책망 들으면 되는데 안 된다 이거죠. 달란트를 받았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칭찬 들어야지. 달란트 받아놓고 칭찬 안 들으면 안 받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무, 책임 중요하죠? 그리고 권리, 행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직회나 또 아니면은 남녀 전도회나 구역회 예배 때 좀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도 좀 주장할 땐 주장하고 뒤에서 주장하지 마시고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시라 이거야. 한번 기도. 이거 제가 본 것은 우리 장로님이 그 헌금을 내실 때에 특별히 감사 헌금이나 특별 헌금이 올라오면 이 강단에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특별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또 가정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이거야. 좋은 일은 박수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면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오니 알 수가 있나 이거야. 그거 한다고 지난 것도 지나고 다음 주 돼가지고 벌써 열차는 지났는데 지금 또 광고하기도 못하다 이거지. 그래서 내시는 분도 장로님 이거는 반드시 강단에 올려줘서 광고해 주시든지 기도해 달라고 하시오.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를 로봇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에게 유익되고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라고 그렇게 한 달에 생활비를 갖다가 수백만 원 드리면서 세우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그냥 간단하게 세워놓고 하라 하면 되지. 왜 비싼 여러분의 11조 헌금을 들여가지고 세우느냐?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어 달라고 세웠으니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강단에 올리시라게. 그리고 기도도 하고 좋은 일은 축하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너희보다도 행복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진실로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너는 내 사람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은혜의 단비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메마른 땅에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초목을 소생시키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이슬비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젖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삶의 윤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멎어지지 말고 듣는 대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어서 잘 박힌 목같이 삶의 유용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지무지한 비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저는 비가 오면 걱정되는 게 바로 옆에도 하천이 있고 또 동산음교 옆에도 하천이 있으니까 밤 한 12시나 되면 내가 나가봅니다. 혹시 저게 넘어가지고 이리 오지 않나. 뭐 그럴 리가 없었지만은 그는 혹시 저 옆에 하천이 넘어가지고 이 박제공천이 넘어가 이리 오지 않나, 아니면 고향 동산홈교 뒤쪽에 하천이 넘어오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봐도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 우리 교회나 동산홈교회는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넓은 교회도 3층에서부터 지하실까지 어느 한 군데라도, 바닥에는 물론 습기가 있어서 찼지만 한 군데도 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물이 새도로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됐을 때에 역청으로 발라서 코페르라는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40주야가 내렸지만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던 사람은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코페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보혈을 상징하는데, 보혈의 피를 바른 자들은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안 주신다,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그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였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면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딴 거 아니야. 이면지를 쓰니까 뭐 설교 한 번 하고 버리는데 구태여 세종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쓰고 남은 이면지에다가 하나 보니까 뒤에 글씨가 있어요. 식당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음식을 나르던 소년이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계속해서 웃었습니다.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서 싱글싱글 하느냐라고 소년에게 물으니 소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식당에서 음식 나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서 그렇게 웃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궁금하잖아요. 뭐 음식 나르는데 뭐가 그러니까 좋아서 또 기뻐서 저렇게 싱글벙글 하느냐. 그래서 아니 음식 나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냐라고 하니 이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음식을 날랐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 선생님 같은 분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이날이 오기를 무척 기다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첫째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있냐? 진짜 있습니다. 이거 설마 그렇겠어? 아니 기쁜 일이 있는데 왜 감사 안 하고 기쁜 일이 있는데 왜 즐거워 안 하느냐. 그러나 기쁜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있다니까요. 언제나 감사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생각했다니까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또 이제 그 하루에 24시 근무니까 근무하고 난 다음에 뭘 쓰죠? 업무 일지를 딱 씁니다. 업무 일지를 딱 쓰면 거기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쭉 쓰면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기뻤고 오늘은 무엇 때문에 즐거웠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잠을 안 잔다,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는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한다,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한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한다. 전부 안 좋은 일만 써. 응? 아니 그렇지는 어제까지도 뭐 잠을 안 자다 보니 오늘은 잠을 잘 주무셨다 하면 뭐 덧납니까? 그래서 제가요 10가지를 적으면 10가지 다 뭐냐? 안 좋은 이야기만 적는 분이 있더라고. 이분은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하시는 게 특징이구나. 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셋째 역경 중에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겪었던 상황 속에서 한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됐느냐? 감사할 조건이 됐느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있으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시나이까. 이렇게 시편 1절에는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 감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시편 43편 5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 탄식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편 103편에서는 겪고 있는 상황 속은 탄식이 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을 했다가 22절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고 뭐하고 끝을 맺었다. 알파와 오메가 이 말 아닙니까? 시작도 감사로 마치는 것도 감사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조건과 환경이 그가 송축하고 감사할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감사했느냐?
그는 시종일관 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부인을 겁탈하는 상황도 눈에 보이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뭐했다? 감사했다. 몇 번 나온다? 여호와께 송축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7번 나온다 이거야. 어디에? 103편에는 7번 송축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7번이나 다윗은 하나님께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그렇죠, 송축하라 2번, 2절에 또 송축하며 그랬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20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 송축하라.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수미상관법, 아니 이렇게도 말하죠. 수미상관식이다. 이런 시의 내용을 우리가 그 시가 섞여질 때의 하나의 은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미상관법이다. 그렇게 처음과 끝을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 내용을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과 끝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오늘날 우리 현실이 심히 위중한 시대를 살죠. 고유가 시대, 고물가 시대, 고위험한 시대, 고짜가 다 돼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고래처럼 큰 동물들이 싸울 때에 주위의 새우가 작은 동물들이 고래 싸움의 중간에 끼어서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는 고물가, 고육과 고금리 속에서 막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이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물가, 아무리 고육과 아무리 고위험,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탄식이 감사로 변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여러분 깨달았어서 이런 위중한 시대에도 감사의 날개를 높고 넓게 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본문에 있어요. 비결이 본문에 있다니까.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시종일관 감사할 수 있었냐? 어떻게 무슨 상황이었길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해라 그랬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 영혼과 마음과 이성과 감정과 육체와 의지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아 찬양하라. 영혼은 우리가 잘 알죠. 네핏이라고 합니다. 호흡 내지 입김 이런 뜻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동사로 가게 될 때는 생기, 마음, 생명 이런 뜻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아 내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지정의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왜 그렇게 온 마음과 온 의지와 온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 무슨 이유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감사가 이번에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만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이 병이 드시더라도 사업이 쫄딱 망하더라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그 비결이 본문에 있다 이거야. 오늘 내가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뭐를 세상 것으로 대가를 요구하면은 무슨 대가로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슬픔이 변화에 감사로 바뀌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니까? 그런 거 있어 없어 세상에? 서울대 병원 가도 그런 거 없어요. 서울대 병원 어느 과에 가더라도 나 지금 슬픔 당하는데 감사 바꿀 거 어떻게 하면 주사 맞아야 됩니까? 약 먹어야 됩니까? 수술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없다 이거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성경은 있잖아요. 그 성경이 뭐요? 성경이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길어서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다 이거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거야. 말씀이 뭐 한다고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길을 잘 해서 오늘 들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도 다윗같이 시종일관 감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잘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송축해라 그랬습니다. 송축하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복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찍이 다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단어 앞선 뜻이 하나가 있다 이거죠. 뭐죠?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송축하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엎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세를 낮추라 이거야. 그러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이거야. 이 바라크란 단어가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복이 뭐요? 복 이전에 뭐죠? 무릎을 꿇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전에 무엇부터 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이런 뜻입니다. 바라크는 송축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자세로 시작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온다. 복은 물론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자세는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오 이 말이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인칭대명사 여호와. 오늘 여러분 이 여호와란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여호와께 송축하라 할까? 하나님께 송축하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뭐 왕에게 송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천사에게 송축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모세에게 송축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여호와께만 송축하라고 할까?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강조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여호와께 송축하라고 그래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송축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예? 왜 여호와께 송축하라 그럴까?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여호와께 송축해야만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송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은 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이름들 가운데에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택하셨음과 하나님 어떤 대상을 택했어요? 그 택하신 대상과 더불어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에 신실하게 부각시키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신의 이름이 그걸 신명이라고 해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여호와라 여호와께 송축해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겪어봤기 때문에 여호와께 송축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호와께 송축해야 된다. 왜? 여호와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호와께 송축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내가 어떤 위치에 약속은 미래를 하는 거지 현재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오늘 이 시간 약속은 필요 없잖아요. 약속 언제 한다고 앞으로 될 일을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앞으로 30분 후에 되어질 일이든 아니면 뭐 1시간 있겠든 아니면 심지어 10년 후에든 목사님 하나님 나는 12년이 걸릴 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12년이 걸리는데 12년 동안에 내가 유업 한 번 안 하면은 하나님 목사가 되라는 뜻으로 알고 내가 가는데 12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내가 돈이 없든지 학점이 떨어지든지 한 번이라도 내가 수많은 시험을 치게 되는데 떨어뜨리면 하나님 뜻이 안 해주라고 나는 목사 안 갑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요. 그게 감사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목사 되는데 뭐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시험 참 많이 쳤습니다. 일반 목사님보다도 시험을 많이 쳤는데 한 번도 제가 안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뭐 했다? 감사했다는 거야. 다윗이 청소년 시절 때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청소년 때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들 중에 한 왕을 내가 세우겠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냈습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것이다. 사무엘상 16장 3절.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어요. 그 아버지 이새 아닙니까? 이새. 그래 첫째 아들 엘리야 외모 잘 생겼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준수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생겼다는 거죠. 인품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손을 가지고 안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멈춰라 그랬잖아요. 아니다.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이새야 또 없냐? 됐기는 둘째, 셋째, 넷째, 여섯, 일곱째까지 그 집안에 있는 거야. 다 안 돼. 엑스표.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새야 이 아들이 없냐? 있기는 한데 그 애는 지금 들판에 가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로부터 부림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별 볼 일 없었든지 집에 있지를 못하고 벌판에 나가서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데리고 와 봐라. 그래서 양을 키우는 다윗을 불러왔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손을 얹으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이거예요. 청소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얼마나 다윗이 우유곡절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으로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도망을 다녔습니까? 그런데 훗날에 왕이 됐어 안 됐어? 됐잖아요. 그걸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체험했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구나. 비록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구나. 부모는 다윗을 버려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시편 27편 10절에 형제들은 다 집안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데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여호와께 송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어떤 위기 속에 놓여 있든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송축해야죠. 감사하셔야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 송축해라.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 때에 실천적으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 그들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말하면 이름이 뭐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게 뭐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름이 있어야 약속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래서 여호와라는 신명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물론 그 전에 있었어. 여호와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때도 있어요. 있는데 신명으로 모세바가 나올 때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딱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있어야죠. 결혼하는데 이름 없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예? 장점순이하고 이르는 결혼한다면 결혼하는 거야. 이름이 딱 있잖아.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여호와와 내가 약속하는 거죠.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히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 겪어봤고 실제 체험했고 실제 이 여호와란 이름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송축해라 이렇게 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언약에 대한 말이구나. 성경을 어디에 보시든지 간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건 약속이구나. 이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구나.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예?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부부로 만들겠다. 돌아올 때 그부가 됐어요 안 돼요? 됐잖아요.
모세에게 또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고 애굽의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를 왜 어떻게 해방시킨단 말입니까? 나는 가지도 못하고 우리 백성들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켰어 안 시켰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시켰잖아요. 예?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이루었대. 다윗에게 청소년 때에 별 볼 일 없는데 말이야. 예? 부모도 그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왕 세웠어 안 세워? 세웠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암울한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름 너머 태양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약속을 이루며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사모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앉아있지도 못해. 머리가 아프고 몸에 말 안 들어. 대소변도 받아내야 돼. 앞을 생각하면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아픈데 병원을 왜 안 가냐 이거지. 왜 안 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간 거 아니겠어요? 왜 안 갔겠어요? 돈이 없어 안 갔습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장사모 치료할 돈이 없어 못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워낙 중한 병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50대 50을 보는데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평생 뇌 때문에 못 일어서낼 수 있어요. 왜? 뇌 중앙을 뚫으니까. 뇌 중앙을 뚫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 수술이 중하다. 그래 의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최대한 견딜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디기 힘들 때는 이판사판으로 머리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보면 여기가 딱 여기 잘랐잖아요. 7발은 구매전에 잘라봐요. 예? 그렇게 자꾸 저 사람도 그렇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왜 병원에 안 가냐? 병원에 가자. 그 내가 그럴 수만 있어도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왜요? 자꾸 자빠지잖아요. 몇 분 자빠져가 무릎을 다 깨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왔다.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그래서 진찰을 다 하고 수술을 들어갈 때에 제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장사모,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못 고치면은 이상유리가 고쳐줄 것이다. 믿고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무슨 뼈으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저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3분의 2를 교회에 살았어. 저 사람이 늘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전기 켜고 그게 일이야. 담임 목사가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와이프가 아니라 교회에 충직한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고쳐줘야지. 하나님이 죽었나? 저런 사람을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안 고쳐주면 우리가 뭐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야. 안 그래요? 그래요. 뭐 헌신 우리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왜 우리가 뼈 빠지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도 그랬어요. 애 못 낳는다고 7년 동안 애 못 낳냐 이거. 그렇게 열심히 그냥 교회 일을 밤 12시도 와도 하는데 하나님 너한테 자식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냐고. 저는 확신이 있잖아요. 가라! 안 된다. 1년 동안 병원에 가도 못했다. 지금 가라니까. 마지막 내 말 듣고 가! 그 쌍둥이 나왔잖아요. 왜? 8년 만에 쌍둥이 나왔다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뭐 한다고? 지키신다. 이때 쓰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 카드를 쓰는 거예요. 시간 있고 건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셔야 되겠다. 저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막 다니면서 일하고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제발 좀 조용히 하라 해도 저 사람은 원래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스타일을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만약 지금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관을 삽입을 시켜야 돼요. 저분은 자연 그대로 돌고 나서죠. 그 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홀가분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 부르면 반드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가지고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런 찬양의 노래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났다고? 103편을 가지고 찬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현재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맥추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는 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40년 동안에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열 하루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지나도 못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못 간지를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에 그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왜 못 갔습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사건건 원망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사사건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니 때문에 그렇고 이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원망과 불평하니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열 하루면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부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더라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그는 몸소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22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 게름도 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때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축도 끝나고 바로 회의를 하겠으니 가실 분들은 가고 재직들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